이제 설교하면서 막 이런 거 잔소리하면 안 되는데, 저희가 주일날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저희가 그 일주일 동안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묵상하는 4가지 본문 중에 한 본문을 택해서 주일날 조금 더 깊게 말씀을 나누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목요일 본문이에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묵상하고, 그래서 오늘도 설교를 통해서 주일날 말씀 나눔을 통해서 한 번 더 그것을 되새기면 그 본문을 조금 더 깊이 잘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저희가 그 주중 예배도 없고 새벽 기도회도 없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우리의 신앙을 잘 관리하는 게 중요해요. 그런데 최소한 이것만 하자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M랩의 4가지 본문만, 그 뒤에 보면 가정예배 본문도 있고 그래요.
근데 솔직히 저희도 못하고 있어요. 이 목사의 가정 예배를 안 드리니까 성도님들에게 뭐라고 요구하기도 힘든데, 그래서 저도 이제 언젠가 지금 시작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는 4가지 본문을, 그러니까 일주일에 7일 중에 최소한 4일은 말씀을 묵상하자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저희가 이제 바이블 클래스 공부를 계속 하고 있잖아요. 그 바이블 클래스 진도에 맞춰서 성경을 읽는 것만 제가 하자는 거죠. 저도 막 일주일 동안 바쁘고 그러는데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민수기를 20장까지 읽고 왔어요. 네, 오늘 민수기 3을 우리가 배울 텐데, 공부할 텐데 얼마나 좋아요. 이렇게 절반씩만 하면 되니까. 근데 이분들은 저기 그 바이블 클래스 듣는 분들은 처음에 등록을 할 때 이제 뭐 그게 뭐 점검하고 이런 건 아니지만 등록할 때 약속 서약을 하기를 이 강의 일정에 맞춰서 성경을 3번 읽어오기로 그렇게 약속을 하고 등록을 하신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저희는 한 강의를 2번 나눠서 하지만 이 강의는 실제 저희가 2주간 듣는 강의를 실제 하루에 하는 거예요. 3시간 강의거든요. 그러면 이번 주 저희가 민수기 강의잖아요. 그럼 민수기를 3번 읽어와야 되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그게 이 현장에서 듣는 분들의 숙제예요. 근데 저희는 3번이 아니라 민수기의 절반만 읽어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좀 이 정도만이라도 저희가 일단 오늘 아마 강의 시간에도 저를 이제 미리 강의를 한번 들어보고 오거든요. 그 민수기 강의하시면서 그 김영학 목사님도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한꺼번에 뭔가를 하려면 안 되니까 이분이 기도를 한참 기도할 때는 뭐 하루에 10시간 매일 하루에 10시간을 기도한 적도 있었대요. 그러니까 그렇게 10시간을 기도하는 게 하루아침에 안 된다는 거예요. 조금씩 늘려가야죠.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그냥 할 수 있는 그 정도만 우리가 해 나가자는 거죠. 조금 더 우리가 좀 그 신앙의 그런 훈련이 되면 조금 더 깊이 이제 뭐 안반수 이야기도 하는데 나중에 들어보세요. 안반수가 저 지하 깊숙이 파야 되는데, 네, 지금은 저희가 하는 거는 그냥 이렇게 겉만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도 그거라도 잘 해야죠. 그래야 나중에 조금 더 깊이 파내려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아무튼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특별히 제목을 순결한 성전이라고 삼았는데요. 왜 오늘 말씀이 순결한 성전인지 설교를 들어보면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저는 대학 시절에 CCC라는 선교단체에서 활동하면서 훈련을 받았었습니다. 거의 제 대학 생활의 2년 반을 그냥 1학년, 2학년 그리고 군대 가기 전까지 6개월 2년 반을 거의 살다시피 했어요. 네, 캠퍼스 크루세이드 포 크라이스트, 네, CCC입니다. 네, 여기에서 여러 훈련을 받았었는데 거기서 이제 찬양사역, 팀사역이라는 그 광주 지구에 있는 각 지구마다 음악 선교단이 있어요. 그 음악 선교단에서 처음 이런 음악 팀사역을 또 시작을 했고, 저에게는 굉장히 의미 있는 곳인데 2학년 때 이 3개월간의 NLTC라는 훈련이 있어요. 지금도 CCC에서는 각 교회들이나 이런 교회들을 찾아가서 아니면 캠퍼스에서 계속 진행되고 있고, 이 뉴라이프 트레이닝 센터라는 이 새생명 훈련원이라는 곳이 있어서 교회들과 이렇게 연결을 해서 교회들에서 직접 이런 훈련들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데, NLTC라는 훈련이 있어요. 이 NLTC 훈련을 수료를 하려면 조건이 있는데, 그럼 사형리 들어보셨어요? 조그만 전도할 때 쓰는 소책자가 있는데 사형리를 토시 3개 이내로 틀리면서 다 외워야 돼요. 처음부터 끝까지. 그리고 그 사형리를 3개월 훈련 받는 동안 20명에게 전해야 돼요. 20명에게 전하고 그 결과를 보고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사형리를 달달달, 사형리에 대해서 들어보셨습니까? 사형리에는 자율법적 이수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는 뭐 영적인 원리가 있습니다. 지금은 생각이 하나도 안 나요. 지금 별로 사형리의 전도 방법을 제가 별로 신뢰를 하지 않아서 다 잊어먹었는데, 아무튼 이 사형리에 보면 그림이 하나 있었어요. 이제 사람들에게 사형리를 설명해 주면서 그림 2개를 보여주면서 설명을 해요. 보여주시겠어요? 자, 여러분, 위의 그림은 내 마음에 이거는 나의 인생이고, 인생의 의자에 내 마음의 왕자에 내가 앉아 있습니다.
그래서 점점점점 이런 것들은 우리 삶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이에요. 막 뒤죽박죽이죠. 자, 밑에 보면 내 인생의 왕자에 예수님이 앉아있고 나는 그 밑에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내 모든 일이 이렇게 일정하게 평통하게 이루어집니다. 그럼 어떤 삶을 살고 싶으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이제 전도를 할 때 사용에 들어있는 거예요. 근데 원래 여기에 한 가지 그림이 더 있어요. 다음 그림 보여주실래요? 네, 내가 앉아있고 그리스도가 앉아있고, 근데 가운데 그림을 보시면요, 내 인생 안에 예수님이 들어와 계셔요. 그런데 여전히 내 마음의 왕자는 내가 앉아있고 예수님은 내 발밑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삶은 예수님을 믿기 이전하고 똑같은 거예요. 네, 이런 그림이 하나 더 있습니다. 왜 제가 오늘 이 그림을 설명해 드리냐면, 오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내가 너희를 밥을 먹일 수 없어서 젖을 먹였다. 그리고 지금까지 여전히 그렇다. 그러니까 너희가, 그러면서 뭐라고 표현하면 너희가 육에 속해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3절 1절 보세요.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에 대한 것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도. 여기서 신령한 자는 아까 그 2번 그림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마음의 왕자에 앉아있는 거예요.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도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한 것 같이 하노라. 그래서 그림을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네. 그래서 이 사람을 뭐라고 하냐면 자연인이라고 합니다. 예수를 모르는 사람. 네, 나는 자연인이가 아니고 자연인. 이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가운데 있는 사람을 뭐라고 하냐면 육에 속한 그리스도인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너희들은 육에 속한 그리스도인들이다,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밥을 먹일 수가 없어서 젖을 먹였다. 이 비유는 뭐냐면, 심오한 이 하나님의 진리를 가르칠 수가 없어서 계속 신앙의 기초적인 것밖에 가르쳐 줄 수가 없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들이 아직도 밥을 먹지 못하고 젖을 먹는 육에 속한 그리스도인으로 머물러 있었던 것일까? 그 이유가 3장 3절에 나오는데 바로 시기와 분쟁 때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우리 3절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안에 서로를 향한 시기와 분쟁이 여전히 이들의 신앙이 성숙하지 못하게 하고 여전히 초보신앙, 어린아이의 신앙에 머물러 있게 만들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고린도 교회에는 무슨 시기와 분쟁이 있었을까? 오늘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큰 3가지 분쟁을 여러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지도자에 따른 분쟁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바울과 아볼로가 언급되잖아요. 그래서 나는 바울에게 속했다, 나는 아볼로에게 속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1장 11절 12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형제들아, 글로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그러니까 게바가 한 사람 더 등장하죠. 그리스도는 그리스도 파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자기가 섬기는 그 지도자, 우리가 그리스도 파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럼 바울은 누구입니까? 고린도 교회를 개척한 사람이잖아요. 당연히 고린도 교회에 어떻게 보면 굉장한 지분을 가지고 있겠죠. 아볼로는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었다고 그래요.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아서 말을 잘하는, 수사하게 능통해서 말을 잘하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매력적인 사람이잖아요. 성경을 많이 알고 화려한 수사학으로 성경을 풀어주고 가르치고 하는 이 매력에 빠진, 아마 이 아볼로를 따랐던 사람들은 굉장히 좀 지적인 사람들이 아니었을까 추측을 해봅니다. 그럼 게바는 베드로예요. 베드로가 누굽니까? 베드로는 고린도 교회를 방문한 적도 없어요. 그런데 이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였잖아요. 당시 이 교회 안에서 베드로는 교회의 가장 영향력 있는 지도자였죠.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였잖아요. 세 인물 모두 충분한 매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안에 서로 그 자기가 좋아하는 인물을 따르면서 우리가 한마디로 적자다,
우리가 정통이다. 우리가 바로 그리스도파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서로 분쟁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것을 책망합니다. 3장 5절에 보면, 오늘 본문 3장 5절에 보면,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고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어떤 사람은 심고, 어떤 사람은 물을 주고, 어떤 사람은 잡초를 뽑고, 어떤 사람은 거름을 주고 하지만 결국 자라게 하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물을 주는 자나 심는 자나 거름을 주는 자나 잡초를 뽑는 자나 이 사람들은 그냥 하나님께서 불러서 각 사람의 재능에 따라서 그냥 하나님의 일을 시킨 심부름꾼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니 아볼로니 게바니 특정 인물을 따르면서 서로 싸우고 분쟁하는 것, 이것은 아무 의미 없는 일이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책망하고 있는 것이죠. 지난 주간에 인터넷 기사에 또 교회 소식이 하나 올라왔어요. 화면 한번 봐보세요. 강남 S교회 이렇게 네이버에 검색을 하면 이렇게 쭉 나와요. 제가 교회를 검색을 해보니까 어디 교회인지도 여러 분들 막 찾아서 결국 교회를 찾아냈어요. 네, 교회 실명을 밝히면 법적으로 문제가 뭐 우리 설교 아무도 안 듣겠지만 네, 강남 대치동에 있는 S모 교회예요. 네, 사랑의 교회는 아니에요. 네, S교회인데 이렇게 이제 기사도 찾아보고 교회 홈페이지도 이렇게 들어가보고 하니까 굉장히 오랜 시간 새로 원로 목사가 이제 물러나고 새로운 담임 목사가 왔는데 그러니까 누가 옳은지는 모르겠어요. 새로운 담임 목사가 막 횡령을 하고 비리를 저질렀는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참 우스운 것은 1층은 원로 목사파가 쓰고 있고 2층 이상은 2층으로 올라가는 옆 계단으로 올라가서 새 담임 목사파가 2층 이상은 쓰고 있고, 근데 이제 이 기사가 뜬 이유가 지난주에 당회를 하는데 다른 반대쪽에서 창문을 깨고 소화기를 막 뿌리고 그래가지고 막 난리가 났다는, 그래서 막 한 70명이 엉겨붙어서 싸움을 벌였다는 뭐 그것 때문에 기사가 크게 났어요. 다음 뉴스에랑 네이버에도 나오고. 그럼 이런 기사들을 보면서 이 기사에 다 소개하는 게 뭐냐면요, 담임 목사 vs 원로 목사, 담임 목사파, 원로 목사파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담임 목사를 추종하는 사람, 원로 목사를 추종하는 사람 두 파로 나눠서 네가 오르네, 내가 오르네 이러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누가 오를까요? 이 두 사람 다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교회 앞에서 이 죄를 짓고 있는 건지, 그러니까 왜 이걸 인식하지 못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자신의 세력을 만들기 위해서 성도들을 선동하는 것도, 또 성도들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좋아하는 특정 지도자를 맹목적으로 따르는 것도 여러분 모두가 경계해야 될 일입니다. 오직 우리의 지도자는 예수 그리스도시고 우리는 그분 안에서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교회를 섬기는 지체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부에 따른 분열입니다. 제가 성경 구절을 한 군데 읽어드리겠는데요. 같이 보는 게 좋겠습니다. 같은 고린도전서니까 조금 넘겨서 11장 말씀을 한번 펴보실게요. 11장 23절. 고린도전서 11장 23절.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10호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여러분 많이 들어본 말씀이죠. 저희는 특별히 매주 듣지 않습니까? 제가 이대로 읽지는 않지만 거의 똑같이 이렇게 풀어서 성찬식을 할 때마다 이 말씀을 하네요. 성찬식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지금 고린도서 11장에 나오는 이 말씀은요, 성찬식에 쓰려고 사도 바울이 기록한 말씀이 아니에요.
이 말씀은 지금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부에 따른 분쟁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책망하면서 지금 쓰고 있는 말이에요. 어떤 분쟁이 있었냐면요. 이 18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먼저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 함을 듣고 어느 정도 믿거니와,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안에 너희 안에 분쟁이 있다. 그래서 내가 그것을 믿는다. 그런데 그 분쟁이 무엇인가? 11장 20절 21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음으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저희 장인어른이 은퇴하신 목사님이신데 한 번씩 이렇게 가끔 올라오셔서 주일 예배에 참석하실 때가 있어요. 처음 성찬식을 같이 하시고 나서 저한테는 조심스러워서 말씀을 못 하시고 저희 아내한테 이야기를 해서 저한테 전달을 해달라고. 그게 뭐냐면 성찬식 할 때 떡을 똑같이 잘라서 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이렇게 떼서 먹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분은 조금 떼고 어떤 분은 굵직하게 떼고 이러니까 원래 성찬은 똑같이 나눠야 되는 것이다. 이런 이제 말씀을 하시면서 어느 부분에서는 일리가, 제가 왜 그런 생각을 했는지 이 말씀을 보니까 이해가 가더라고요. 여러분, 당시에 이 초대교회에서 이 성찬, 주의 만찬은 지금처럼 우리가 그냥 기념하기 위한 예식이 아니라 식사였어요. 밥을 같이 먹는 거였어요. 식사 안에 이렇게 이것은 주님의 몸입니다 하고 서로 나누고, 이것은 또 그것을 다 먹고 나서 또 포도주를 나누면 이것은 주님의 피입니다 이렇게 나누는 식사 예식이었어요. 근데 이제 지금은 저희가 저희 식생활에 포도주하고 빵으로 밥 먹는 게 아니잖아요. 물론 그 포도주와 빵 외에 다른 음식들도 있었어요. 저희가 읽었던 1세기 교회 예배 이야기에 나오는 그런 것들이 나오죠. 그런데 그러니까 부자들, 특별한 일이 없어서 예배 시간 모이는, 공동체가 모이는 시간 되면 그 시간 딱 맞춰서 아니 미리 가서 이제 하인들이 데려다주고 가서 딱 앉아서 시간 되면 음식 나오면 그거 먼저 다 먹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노예들이나 당시에 그 초대교회에는 노예들도 다 예배에 참석을 했어요. 노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주인과 종이 함께 예배드리는 그런 모습들도 있었잖아요. 저희가 읽었던 그 책에 보면 나오잖아요. 그런데 노예들이나 아니면 노동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여러분, 그 초대교회는 다 저녁에 모였어요. 우리처럼 주일이라는 게 없었습니다. 1세기 교회에는 오늘처럼 우리처럼 주일, 일요일 해가지고 공휴일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쉬는 날이 없었어요. 그래서 교회의 예배는 주로 저녁에 모였어요. 그러면 자기 삶에서 일을 하다가 그것이 끝나야 공동체 모임에 오는 거예요. 근데 공동체 모임에 왔는데 이미 미리 온 사람들이 다 빵이고 뭐고 다 먹어버리고, 이 사람들은 열심히 일하다가 막 밥도 못 먹고 왔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그 떡과 포도주를 나누는 것이 이게 성찬인데, 이게 주의 만찬인데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온 사람들은 배부르게 먹고 나중에 온 사람들은 배부르게 먹을 게 없어서 굶주린 배로 움켜쥐고 집으로 돌아가야 돼요. 지금 사도 바울은 이것을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찬의 의미를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성찬식 하면서 여러분들 목사님으로부터 예전에 이제 예전 교회 다니셨던 분들은 많이 들었을 거예요. 뭐 성찬식 일주일 전에 광고하잖아요. 다음 주에 성찬예식이. 왜냐면 성찬식 1년에 한 번 아니면 2번, 많이 해야 4번, 뭐 절기마다 이렇게 하니까 다음 주에는 성찬식이 있습니다. 한 주간 동안 자신을 살피고 죄를 회개하고 경건한 마음으로 성찬식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뭐 이런 광고 많이 들으셨죠. 그리고 또 성찬식 막 시작할 때 이런 그 성찬 제전사를 이렇게 이야기하고 나서 그 다음에 기도하면서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죄를 고백하고 자신을 잘 살피고 성찬을 대하십시오. 만약에 그러지 않으면 이 주님의 살과 피에 대해서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많이 들으셨죠? 근데 여러분, 지금 자신을 살피라, 주의 몸을 분별하라, 이 말은요, 지체를 돌아보라는 말이에요. 자기의 죄를 돌아보라는 게 아니라 지금 굶주려 있는 지체가 누군가, 아직 오지 않은 지체가 누군가, 이것을 살피라는 거예요. 주의 몸은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공동체를 말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갖고 많은 것을 가지고 부를 소유한 사람들은 가난한 자들을 돌아보라는 말이에요. 이 지금 사도 바울의 표현은. 너희 안에 가난한 사람과 부한 사람이 서로 이 분쟁이 생겨서
가난한 사람들은 교회를 가도 인정을 받지 못하고 외면당하고 소외당하고, 부자인 사람들은 자기만의 그런 카르텔 형성해서 이게 교회냐? 여러분, 이게 뭐 초대교회만 있었겠어요? 지금의 교회는 어떻습니까? 근데 사도 바울이 이것을 책망하고 있는 것이죠. 가난하고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배려하고 섬기고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지체들을 너희들이 살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지은 죄 때문만이 아니라 지체를 향한 섬김과 배려가 없는 주의 만찬은 오히려 주의 몸인 교회를 더럽힌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분쟁은 바로 은사에 따른 분쟁입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만큼 다양한 은사를 받은 교회가 없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을 여러분 무슨 장이라고 합니까? 은사장이라고 이야기해요. 고린도전서 12장 1절을 이렇게 시작하는,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오니, 그러니까 신령한 것에 대해서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오니, 부정 플러스 부정은 강한 긍정, 너희들이 꼭 알기를 원한다. 신령한 것이 뭐냐면 은사예요. 은사, 하나님의 은사. 너희들이 하나님의 은사를 꼭 알기 원한다.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 안에 무슨 문제가 있었냐면요, 12장 15절 16절을 보니까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어도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네, 12장 21절에 보면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이 사도 바울이 이런 표현을 한 것은 뭐냐면, 고린도 교회 안에 나는 이런 은사를 가졌는데 내 은사가 우월하다, 너 은사는 별거 아니야, 너 은사는 없어도 돼, 이런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런 표현을 하는 거예요. 손이 발더러 너는 쓸데없다, 머리가 발더러 너는 쓸데없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은사를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네 은사가 좀, 내 은사가 더 우월하다, 네 은사가 더 우월하다, 너는 나보다 못해, 이런 걸 가지고 서로 비교하고 시기하고 분쟁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고린도 교회는 다양한 은사를 가지고 있었지만 그 은사가 잘못 사용되어졌고, 사도 바울이 분명하게 말하는 것처럼 은사라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고, 은사를 주신 목적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고 성도를 유익하게 하는 것이 목적인데, 이 은사가 자기를 자랑하고 교만에 빠지고 서로 시기하고 분쟁하는 도구가 되고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책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마지막 절은 이렇게 마무리되는데요, 12장 31절은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래요. 내가 그 은사를 너희에게 보이겠다.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 뭐라고, 고린도전서 13장이 무슨 장이에요? 사랑장이잖아요.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안에 많은 성도들이 다양한 은사를 가졌는데 사랑이 결여된 은사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가장 큰 은사는 사랑이다, 사랑이 결여된 은사는 쓸모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표현을 합니까? 소리 나는 구리, 울리는 꽹과리,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 여러분, 사람의 방언, 교회에 가장 흔한 은사가 방언 아니었어요? 천사의 말, 예언이에요, 예언. 이런 방언, 왜 방언과 예언을 이야기하냐면요, 드러나는 은사거든요. 여러분, 긍휼의 은사, 이렇게 드러나요? 안 보여요. 근데 이제 방언과 예언이라는 것은 교회 안에 가장 쉽게 겉으로 누구나 눈으로 볼 수 있는 은사이기 때문에 이것을 자랑했던 것이죠. 그런데 방언과 예언이 있어도, 그런 것들을 한다 해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 나는 구리, 울리는 꽹과리가 된다. 예언을 하는 능력이 있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살게 내줄지라도, 그러니까 구제의 은사가 있고 나를 불살려서 막 민주화에 내 몸을 던지고 이 정권에 아무튼 있어요. 그런 걸 위해서 자신을 불살라도 사랑이 없으면 쓸데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고린도 교회가 아무리 많은 은사와 능력을 가졌다 하더라도 그것이 사람으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라면 그 모든 것은 아무 유익이 없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이런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지적하면서 하고 나서 이제 다른 본문들은 뭐 앞에도 나오고 또 뒷부분에도 나오는 거지만 오늘 3장 16절 17절에는 이 모든 분쟁을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면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해주는데요. 우리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본문 3장 조금 넘어가서 16절 1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저희가 자주 인용하는 말씀이에요. 16절 17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이 말씀은 제가 예전에 청년들 술 담배 하지 말라고 할 때 자주 인용해서 쓰는 말씀이었어요. 야, 네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데 술 먹고 담배 피워서 성전을 더럽히면 되겠냐? 이럴 때 이제 자주 인용하는 말씀인데 뭐 그게 아주 틀린 말은 아닌데 오늘 사도 바울이 이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지금 교회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 그리스도의 몸 공동체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민수기 오늘 공부에서도 또 복습하면서 언급이 되겠지만 여러분 바이블 클래스 우리가 강의 들으면서 성경 전체를 무슨 관점에서 이 부분은 살피고 있죠? 성전의 관점에서 살핀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저도 제가 이제 성막에 대한 이런 설교나 강의들을 여러 번 했는데 성전의 변천사가 있어요. 여러분 최초의 성전이 어디예요? 우리 창세기에서 배웠잖아요. 최초의 성전. 그러니까 성전은 하나님과 인간이 만나는 곳이에요. 에덴 동산이 최초의 성전이었잖아요. 그럼 최후의 성전은 어디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최후의 성전은 지금 완성된 성전이에요. 마지막에 완성된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죠. 근데 그분이 성전 되신 그분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성전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니까 우리가 성전이 되었다. 우리 이제 그렇게 신학적으로 표현을 하죠.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게 그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성령이 내주하신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 안에 보내서 너희에게 보내서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그렇게 약속하신 것처럼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예수를 주로 고백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 그래서 우리를 성전 삼으셨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우리 자신을 성전 삼으신 것뿐만 아니라 성전된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데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이 뭡니까? 성전이잖아요. 교회를 그리스도 몸으로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무엇이냐?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그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성전에 들어가실 때 그것은 헤롯 성전이었잖아요. 헤롯 성전에 들어갔을 때 막 장사하고 이런 성전을 더럽히는 사람들을 우리가 그것을 성전 청결 사건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하시고 나서 말씀하잖아요. 야, 너희가 이 성전을 헐어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짓겠다. 이거 46년 동안 지어졌는데 아직도 완성이 안 됐는데 어떻게 당신이 사흘 동안 성전을 다시 지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그 약속대로 새로운 성전을 일으키신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주님이 성전이 되신 것이죠. 그리고 그 성전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심으로 우리를 성전 삼으셨고 그 성전된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께서 또한 모으셔서 또 하나님의 성전을 만들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해야 됩니다. 레위기의 중심 주제가 우리 지난주에 배웠던 레위기의 중심 주제가 거룩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창세기는 성전을 만드는 성전의 창조, 창세기 출애굽기는 이제 성전이 성막으로 이렇게 형상화되는 것, 그리고 창출, 레위기는 성전의 거룩, 그리고 민수기는 성전과 동행하는 것, 신명기는 오늘도 또 복습에 나와요. 신명기는 그 성전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교훈하는 이렇게 나오는데 오늘 성전은 거룩해야 돼요.
이것은 단순히 개인의 경건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개인을 통해 가정으로 확장되고 또한 교회 공동체로 확장되었습니다. 그럼 가정의 달 5월을 보내면서 여러분의 우리의 가정을 한번 돌아보십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족들이 다 믿는 가정도 있고 그렇지 못한 가정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모두 그 안에서 우리를 성전 삼으시고 우리를 제사장 삼으신 그분의 부르심에 따라서 가정 안에서 우리는 제사장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바로 성전을 거룩하게 하는, 가정을 거룩하게 하는 제사장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또한 우리를 부르신 이 기류의 교회라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신앙의 공동체, 이 지상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 공동체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되도록 우리가 또한 거룩한 제사장으로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성전을 거룩하게 하는 방법을 무엇이라고 가르쳐 줍니까? 시기와 분쟁을 멈추고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막 우리는 막 거룩하게 산다는 것을 굳이 막 어렵게 생각하면서 막 금욕주의 막 그러면서 예전에 그랬잖아요. 중세시대 때 막 수도사들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살 수 있을까 막 고민하다가 도저히 이 세상에서 살 수 없으니까 산에다가 수도원 짓고 그 안에 들어가서 막 날마다 기도하고 막 금욕적인 생활하고 그래도 안 돼요. 자꾸 죄가 생각나고 막 그러니까 자기 몸에 자해를 가하고 고통을 자기 몸에 이제 학대를 하죠. 자기 몸에 상처를 내고 그래서 자학을 하는 거예요. 나에게 고통을 주면 그 쾌락이나 이런 것들을 그런 것들을 잊을 수 있을까 해서 막 자기 몸에 고통을 주는 거죠. 그래서 막 금식을 하고 뭐 고된 고행을 하고. 그런데 루터가 원래 그 수도사였잖아요.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로마서를 읽다가 인간의 힘으로는 안 되는 거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의롭다 칭함을 받을 수 없구나. 그래서 이제 종교개혁이 일어난 것인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산다. 이것을 막 어떻게 하는 걸 날마다 성경을 몇 장 읽고 몇 분 동안 무릎 꿇고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고 막 이런 거 그냥 그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요. 사랑하며 살면 되는데 너무 쉽잖아요. 쉬운데 너무 어려운 일인데 여러분 시기하고 분쟁하지 말고 서로 사랑하며 사는 것,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사는 방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가정에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분쟁의 씨앗이 무엇 때문입니까? 바로 사랑 없음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우리가 불렀던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 서로 사랑하며 살아요. 우리 서로 사랑하며 살아요. 아름다운 사랑을 진실한 믿음으로 날 위해 죽으신 그분 안에서. 그러니까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사랑이에요. 그런데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사랑을 부어주셨고, 그래서 우리가 그분의 충만한 사랑 안에 날마다 잠겨서 살면 우리의 힘으로는 사랑할 수 없는데 그분이 우리 가운데 부어주신 그 사랑의 힘이 우리로 하여금 사랑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여러분의 가족들을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여러분의 가족들 가운데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가족이 있다면 더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또 우리의 교회 안에서 교회를 시작하면서 성도들이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생기면서 제 마음속에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그거예요. 분쟁이 생기는 것. 제가 제일 조심스러워. 그래서 솔직히 그래요. 저는 담임 목사의 제 입장에서는 그냥 이렇게 밥 먹거나 무슨 이야기를 막 나누다가 누가 두 사람이 목소리만 조금 올라가도 솔직히 막 불안하고 뭔가 막 의견 충돌이 생기는 일이 옆에서 막 들리면 막 조마조마하고, 그런 게 솔직한 제 심정이에요. 저는 교회 안에 이런 사랑으로 말미암는 시기와 분쟁만 사라진다면 아무 걱정이 없을 것 같아요. 돈이 없어도 교회가 분이 안 돼도 사랑 없어도 괜찮아요. 서로 우리끼리 사랑하면 돼요. 우리가 사랑하면 또 다른 사람이 누군가가 우리의 모임 안에 들어와서
충만한 사랑을 우리가 흘려보내줄 수 있으면, 여러분 교회는 성장하지 말라 그래도, 부흥하지 말라 그래도 교회는 부흥할 거예요. 여러분 아까 그 S교회 예를 들었는데 뭐 S교회만이겠어요? 지금 얼마나 우리 주위에 그런 교회들이 많아요. 분쟁 가운데 있는 교회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런 교회에서도 여전히 뭐 하냐면요, 총동원주의라고 막 전도축제하고 그래요. 여러분 열심히 전도해가지고 우리 교회 오면 뭐 예수님을 만날 수 있고 막 뭐 삶이 형통하고 그러고 왔는데, 원로 목사파는 2층에서 예배드리고 담임 목사파는 2층에서 예배드리고, 그런 걸 본다면 누가 그 교회 여기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다고 누가 믿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그래서 누군가가 불신자들이, 예수 그리스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공동체에 들어왔는데, 여기는 내가 세상에서 도무지 경험해보지 못한 그런 사랑이 느껴진다. 이것이 비결이 무엇일까? 저 사람들이 착해서? 아니, 저 사람들 안에 있는 그리스도께서 그런 사랑을 보여주셨다네. 여러분 그것을 발견할 때 사람이 거듭나는 거예요. 그 사랑 안에 변화되는 것이죠. 뜨겁게 사랑하며